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5년을 살며 주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2026년에는 오직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벌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 여자, 남자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벌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지고 불완전함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하게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2가지 벌을 내리시고 남자에게는 1가지 벌을 내리시며 그들이 행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십니다. 여자는 먼저 해산의 고통의 벌을 받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아기를 낳는 과정이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죄로 인해 고통이 되는 장면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에 죄가 들어가자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에 죄가 들어가자 예배도 빠지고 놀러가며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계속해서 축복으로 남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며 아담과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를 보면 종속적이며 보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가운데 돕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죄로 인해 깨어졌고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맺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진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이 관계가 축복으로 변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는 땅에서 수고해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축복하시며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땅은 더 이상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담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수고를 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담은 벌을 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죄로 인해 깨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과의 재연합에 대한 계획을 인간에게 벌을 주실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관계를 맺던 그 온전한 연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됩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듣자 그의 마음이 안심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전에 여자로 불리던 자기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룻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마치고 미망인으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고통, 쓰라림, 슬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 시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후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가 아니라 마라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하여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연약함의 모습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26년에는 이렇게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벌써 이러한 다짐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벌써 8살, 5살 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복작복작하게 매일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뽀뽀해주고 집에 돌아가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예쁜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예의 없게 행동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런데 혼낼 때도 그렇지만 혼내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분명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벌 받았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혼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우리의 고통에만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시고 처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